사도행전 23장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며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글라우디와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동에 어떤 행상인이 애완경 한 마리를 데리고 물건을 많이 싣고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적한 들에 와서 해가 저물어서 낙타를 묶어놓고 강아지를 천막 앞에 세워놓고 천막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늑대가 물어갔는지. 여행길에 쓸쓸하고 외로워서 그 강아지가 달래주었는데 강아지를 잃어버린 이 상인은 매우 상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다시 여행을 해서 또 해가 저물어서 또다시 텐트를 치고 낙타를 묶어놓고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낙타가 없어진 거예요. 낙타가. 줄이 풀려있고 낙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걷어서 덩어리 짊어지고 이제 그 모든 물건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만 챙겨서 짊어지고 가다가 역시 해가 저물어서 다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그냥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텐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채울까 하다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길래 에이 그대로 자자. 텐트를 둘둘 말아 감다시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걷어가지고 등해지고 조금 가다 보니까 민가가 마을이 나오는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간밤에 비적대가 와서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 상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강아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데려왔다면 강아지가 짖어서 꼼짝없이 비적들에게 죽었을 것인데 강아지를 잃어버려 살았고 덩치 큰 낙타를 그대로 묶어놓았으면 낙타 때문에 비적들에게 발견되어서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비적들에게 발견되어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물건 다 약탈당하죠. 텐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텐트가 무너져서 그 밤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 낙타를 잃어버린 것, 등불이 꺼진 것, 텐트가 무너진 것 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가슴 아프고 그때는 상심하고 그때는 낙심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패했다고, 그리고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질병에 걸려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또는 사업이 망했다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혼한 암살 특공대 40명이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르로 부를 때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로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매복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 즉 누이의 아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그 위험을 알려주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청년이 자기 생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부장에게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 갔고,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본문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급히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을 쓰는 군사 창군 200명, 그리고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타는 기병 70명을 불러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울을 그날 밤에 바울을 가이사르로 보내는데 바울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그 바울 주변에 이렇게 보병 200명, 그리고 창군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이 엄청난 병력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는데 보낸 겁니다. 천부장의 휘하에 군사 1000명이 있는데 그 반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서 가이사르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본문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본문 33절 35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 어느 영지에 속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하니까 헤롯궁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살 특공대의 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울을 안전하게 호위하여 이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40명의 특공대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로마의 최정예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호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40명의 특공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 사실을 들은 천부장은 자기 휘하의 군대의 절반을 떼어서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도록 보냈다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하늘로 비춰서 서 그들이 어디서든지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쭉 올라가서 덮어서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떠서 움직이면 그들도 천막을 걷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서 쭉 일렬로 서면은 그들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 거기 성막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중심에서 쭉 이렇게 진을 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가시 같고 꿀 섞인 과자 같았어요. 그것으로 많은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기가 막힌 맛이라고 말해요. 그러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생수가 올라와서 그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저녁에 메추라기를 진에 이렇게 티끌같이 내려서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어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장막 칠골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그들을 앞서가시며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고 가신 같이 그들을 안고 가셨다고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고도 많고 험한 질병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흉악한 인간들도 많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이런 공격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평안하다 하지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함정을 파두고 올무를 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우리를 호위하면서 가신다는 그 말이에요. 로마 군사들의 호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는 사람들은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시편 23편을 기록한 거예요. 편안할 때 그 시편 23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는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양페이지에다 갈겨 쓴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실수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안위하신다.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이 늑대나 아니면 이리들, 하이에나가 올 때 막대기로 그것들을 때려서 쫓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들을 쫓아내는 그런 무기고, 지팡이는 이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것이고, 양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그걸 걸어가지고 끈지는 그런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팡이, 그리고 원수들을 치는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을 다윗은 생애 속에 너무나 많이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안위해 가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따른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군대 수련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서 감싸고 호위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칸보이 한다는 거죠. 여기 유명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가면은 백차들이 따라가잖아요. 백차들이 쭉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칸보이해서 간다고 말입니다. 평생토록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의 뒤를 하나님의 선한 천사와 인자한 천사가 따른다는 것을 체험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 하나님은 그의 생지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그를 호위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가고 헤롯궁까지 가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날 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지만은 그런 길을 지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안위해 주었던 겁니다.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어느 낯선 지역으로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안내자를 따라서 안내를 받아 길을 가는데 안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하루 종일 헤매다가 설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거스틴이 설교하러 가는 그 교회 길목에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매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어거스틴을 안내하는 사람의 눈을 가려서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고 어거스틴을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해 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거스틴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은 강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다 죽이라 그 말이죠. 다. 만약 아기를 살리면은 아기도 죽이고 그의 부모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어린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니까 애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차마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 이 어린 아기 모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천으로 싼 다음에 갈대를 덮은 다음 나일 강물에 그 아기를 떠내려 보냅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마 갈갈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 어린 소녀로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그 상자를 따라가 보라고 합니다. 갈 상자가 나일 강물에 둥둥 떠서 내려가고 그 갈대 숲을 그 강옆길을 이 미리암이 뛰어가면서 갈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데 놀랍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하숫가에 모여가러 왔다가 그 갈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녀에게 저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게 히브리 아기가 웃고 있는 게 아닙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겁니다. 공주의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히브리 아기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아기가 사랑스럽고 예뻐서 이 공주가 시녀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기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내 아들로 입적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가 바로 그리고 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옵니다. 그래, 공주마마, 제가 이 아기 젖을 물릴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 주어서 요게벳이 그 자기 친아들의 그 젖을 물리면서 안전하게 궁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죽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의 딸의 공주가 되고 공주의 아들이 되고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의 문화와 문물과 무술을 익히면서 자라는 겁니다. 장차 애굽 제국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애굽 왕과 싸우기 위해서는 애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 아기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궁전에 들어가서 애굽을 익히 알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십시오. 유대인의 암살 특공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지만 하나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호위하게 하여 공평한 재판을 받도록 하고, 바울로 하여금 왕과 그리고 총독들, 천하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사리온 2-3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참새도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운트가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라벨링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다 붙여서 그렇게 센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요, 유명 강사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평생통학 주머니 속에 쪽지 한 장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것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신전 의식 속에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식 속에 살은 거예요. 시인 중에서 박목을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입니다. 박목을.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시인이죠. 문학계의 거둔데요. 이분이 지은 시 중에서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나를 감싸고 일으켜 주신다. 내가 산보 갈 때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다. 내가 이제 돌아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크고 부드러운 손이 핸들을 잡고 계시고, 대학 강단에서 내가 가르칠 때도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 손을 잡고 글을 적어 가신다. 집에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울 때 크고 부드러운 그 손이 이불을 덮어주신다. 크고 부드러운 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은 박목을 장로님, 그 시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간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걷는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걸음을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톤이
어느 마을에 집회하러 가기 위해서 일정을 잡고 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 한 병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갈 수 없어서 그 병자를 끌어안고 일행들과 함께 그 병자를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신음하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 이 병자를 치료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만 해가 스산에 뉘엿뉘엿 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곳에 천막을 치고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비적대들의 습격을 받아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던 길에 그 병자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병자를 만났어도 그냥 두고 갔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 병자를 치료하고 그 병자와 함께 하루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겁니다. 그 병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막대기와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지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바람이 불어봐 눈동자가 금방 눈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눈꺼풀이 탁 내려봤어. 딱 보호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아무리 군대로 성을 삼겹사겹 에워싸고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수꾼에 깨어있습니다. 헛사예요. 헛사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철벽성입니다. 그건 철옹성,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한 두께인데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두께예요. 그리고 그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로 가나안에서 최고로 높아서 인간의 창과 활과 칼과 어떤 무기로도, 어떤 나무 무기를 쓰더라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래저래 한 7바퀴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을 불 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려앉는 거예요.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를 점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 지킨다고요, 천만에요. 못 지켜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서 밤에 돌아오는 아이를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킨다고요? 못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에 사고 안 난다고요?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메가더 장군은 한국을 공산주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메가더는 체일슨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성경을 꼭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참전한 전쟁 중 가장 위대한 작전으로 꼽히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도 그는 매일 저녁 함상에서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수복한 기념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곳은 자랑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불교 신자든 유교 신자든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군인들도 철문을 벗었습니다. 흙이 묻은 철문을 벗고 철문을 가슴에 안고 다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강요들 산부 요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의 두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보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끌어안았습니다.
메가드의 신앙이 담긴 일기장이 지금 웨스트 포인트 기념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개인과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는 전선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늘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냉정을 잃지 아니하고 작전을 잘 지휘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겁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위기 올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어려움 당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그리스 찬양단이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다운은 되지 않는, 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찮은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는데 전능자께서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버리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전능자께서 당신을 섭리로 인도해 가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의 평생을 하나님이 보장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A 동양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거기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큰딸이 있는 집 밑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박광철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노트북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재라! 비상화재 발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하나만 챙겨 들고 급히 뛰어나왔는데 그 집이 불타는 거예요. 산불이 붙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막 낼름낼름 삼키는데 모든 집들이 시뻘겋게 다 불타고 화마가 다 삼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발을 동동 거리고 눈물 흘리고 바라보면서 이걸 어쩌나 막 하는데 옆에 있는 부인을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아니 부인 당신 집은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지금 불타고 있는 집이 제 집입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예,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그 보험을 타면은 저기에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두었거든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 든 사람 보험 때문에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우는데 발을 동동 굴려도 그는 웃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험보다 못하며 은행보다 못하겠습니까?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